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 이 새벽 온 세상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어제 저녁 지쳤던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누웠으나 이 아침에는 새로운 활력으로 일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낮을 주시어 일하게 하시며 밤을 주시어 쉼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의 질서를 늘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우리의 일생에서 값진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지나가는 시간의 연속이지만, 늘 맞이하는 또 다른 하루이지만, 오늘만큼은 우리의 인생에서 큰 행복의 자국이 남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멋진 축복이 가득 숨겨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 정돈되고 우리 가족들이 더욱 사랑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사업은 보다 활력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 하루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마음 아파하시는 일에 우리의 생각이 다가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탄하고 단단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붙잡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멸의 길, 멸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장소에서 신을 벗지 않게 하시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며 욕망과 정욕의 자리로 이끌려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언제든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영원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결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또한 우리의 영혼이 늘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식탁에서 새벽마다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영혼을 채우는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과 또한 함께 사역하는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눈과 귀가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종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며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와 교우들을 더욱 사랑하며 돌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만 전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자원하여 나선 길입니다. 세상 속에서 각자 자신의 일을 돌아보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돌아보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교회를 세우며 교육자를 도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쓰는 귀한 주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따뜻한 말과 행실로 교우들에게 다가가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항상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시는 일마다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고 계획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2022년 첫 번째 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존경하며 소망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결정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결정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 소망의 당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인 모를 장출혈로 입원하신 권사님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현재 폐렴 의심 증상으로 고열 가운데 있고 계속된 출혈로 저혈압 쇼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연약한 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속히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폐암 수술을 받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수술 과정을 통하여 남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환자를 돌보는 권사님도 몸이 많이 약해 염려가 됩니다. 부부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마음에 닿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동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사울의 후손들이죠. 아브넬이 세운 왕국 이스보셋 왕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북쪽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보셋의 그 왕국은 그다지 크거나 또는 왕성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서는 헤브론 지역에서 다윗 왕이 이제 왕권을 갖게 되었고 또 유다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지금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한 20명 정도 희생자가 있었고, 또 사울의 집 사람들에게는 360여 명의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 그렇게 묘사되었던 전쟁 이후에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내용은 그 전쟁이 한 번의 단수가 아니라 끊임없는 복수의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통치를 했던 기간이 약 2년여의 기간이었다고 본다면, 그 2년여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전투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사울 왕을 해하려 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 대한 존중을 했죠. 그러나 사울 왕이 죽은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왕권에 대한 또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이스보셋과 또 그리고 그 왕국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계속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기 보면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전쟁이 단순한 단수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작은 국지전적인 전쟁들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법이 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집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다윗을 머리로 하고 있는 지금 하나의 큰 집안이고, 또 실제로 다윗이 헤브론 지역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으니까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사울의 집이라는 말은 조금, 물론 우리가 확인하고 분류할 수 있는 하나의 확실한 비교의 의미가 있어서 사울의 집이라는 말은 쓰고 있지만, 사울의 집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이스보셋이 왕이고 아브넬이 지금 함께 통치하고 있는 그런 왕국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보셋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보셋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이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체적인 통칭으로 사울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후손들인데, 사울은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이 사울의 집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흩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질이 멸렬해져 가고 있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그 다음 부분, 그 1절 뒷부분인데,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전쟁이 오래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다윗은 이라고 되어 있고 사울의 집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단수 동사로 되어 있고, 이후에 행동의 내용이 사울의 집은 그 다음에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의 권력이 모이고 있고 점점 강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사울의 집은 복수형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함께 모여 있고, 그리고 질이 멸렬해 가고 있는 복수의 형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치되고 있는, 그러니까 유다의 왕국이 만들어지고 또 이스라엘 북쪽 쪽에서 지금 이스보셋의 왕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자식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다윗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제 다윗이 점점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있고,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왕의 왕권을 이제 어떻게 누가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또 관심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후보자들에 대한, 그래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의 여섯째 아들까지 아들들의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있으면서 이제 다윗이 점점 더 이런 장성한 아들들과 함께 이제 강한 하나의 그 큰 나라를 이루고 있음을, 그리고 안정된 나라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이제 앞으로 뒤에 있을 많은 아들들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또 사건들이 일어나죠. 압살롬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암논과 관련된 내용도 나옵니다. 다말을 범한 암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다말의 그 친 형제로서 압살롬이 나중에 암논을 또 죽이게 되는 그런 일도 나타나게 되고요. 또 암논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그리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다윗 왕에게 또 반항을 하게 되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사무엘하 3장 지금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중적인 그런 두 가지가 함께 지금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마 여기서는 조금 더 아마 이 다윗의 왕국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우선 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들이 많고 이제 왕국은 점점 더 강성해 가고 있다, 한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내면에는 이 아들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또 어떤 문제들이 또 이 왕국 다윗 왕국 안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실마리를 던져놓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암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기 보면 2절부터 5절까지를 하나의 괄호로 묶고 있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2절 앞부분에서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하고 있고, 5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다라고 해서 가로로 묶고 있습니다. 왜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비가일이 낳은 그 아들 있죠. 3절 말씀은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비가일은 이미 만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성경을 우리가 사무엘상과 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피난하고 있을 때 아비가일을 만났고, 이제 조그마한 하나의 군락을 이루고 있고 힘을 지금 조금씩 가지고 있을 때 만났던 사람이죠.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에 대한 어떤 진노함을 가지고 가다가 결국은 아비가일이 막았으면서 아비가일과 만나게 되었고, 후에 나발이 죽은 다음에 아내로 취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또 힘든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 만났던 아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히노함도 마찬가지죠. 둘 다 광야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만났던 아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으로 돌아오기 훨씬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그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잡혀가는 바람에 모두 그 잡혀가는 상황까지도 그 운명에 있었던 사람이 아비가일이기도 하고 아히노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이 두 사람의 소생은 헤브론에서 낳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상상하건대 그 전에 이미 낳았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아들들을 다 헤브론에서 낳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 헤브론에서부터 이제 다윗의 왕권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왕족으로 왕의 자손으로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압살롬부터는 분명히 왕권이 확립된 다음부터 낳은 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다라고 하면서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술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 쪽에서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좀 북쪽에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그 이스보셋이 왕국을 세운 곳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그곳에 있는 왕의 딸이니까 공주죠. 공주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 왕권을 확립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왕의 딸과 이렇게 혼인을 맺을 수 있었다고 본다면, 압살롬부터는 이제 완전히 왕권이 확립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압살롬이 태어났고요. 또 4절 말씀입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이제 나중에 아도니아도 이제 다윗을 이제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지금 비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우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는 표현, 그리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갔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이제 소개됐습니다. 6명의 아주 든든한 아들들의 모습이, 이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제 점점 강하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아들들의 이름이 소개됐다고 보겠죠. 자, 이제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넬도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넬은 사울의 그러니까 숙부가 되니까 자기 자신도 왕으로서 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고 도리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조카 사울의 아들이면서 아마도 첩의 아들이었을 것 같은데 이 이스보셋을 세우고 왕권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왕권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여기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의 첩을 아브넬이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아마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적으로 어쨌든 동침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스보셋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넬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굉장히 불경한 일이죠. 왜냐하면 왕의 그 첩 또는 왕의 여인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넬은 그 왕의 첩을 자기 마음대로 수중에 둠으로써 왕권보다도 더 위에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욕정이라 그럴까요? 어떤 욕심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추스리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아브넬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 주석학자들은 어쩌면 이 아브넬에게 이스보셋이 이렇게 강하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어떻게 보면 영향권 아래에 있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지금 수중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충분히 이스보셋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리스바가 이스보셋의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 상상을 하는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브넬은 지금 그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 사울의 첩이었던 여인을 취하였고, 그러면서 왕에 대한, 왕권에 대한 어떤 존경이라든지 왕권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 때 아브넬이 어떤 뭐 뜨끔했다든지 또는 반성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도리어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 유다의 개 머리냐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아주 과격한 욕과 같은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뭐 이 자체로도 벌써 와닿는 것이 참 많은데 이 개라는 표현이 항상 이 문화적으로 그 시대를 거스르면서 이 욕과 관련되는 경우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개의 머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아브넬이 얼마나 지금 교만해져 있는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이라고, 내가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내가라는 말이 두 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윗의 손에서 내가 내어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다, 내가 내주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세웠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10절 있습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11절 읽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하자 아무 소리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9절과 10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자기의 주권적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의 어떤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지금 아브넬이 다윗의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로 묶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알고 있었고 사울의 집을 해서 다윗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옮기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세웠고 자기가 세웠고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참, 그렇다면 아브넬은 하나님의 어떤 언약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 신앙적으로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권력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와는 자기의 삶 속에는 연결을 시키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욕심과 욕정, 정치적인 야망, 그리고 또 여인을 취하는 어떤 그런 어떤 욕망에까지 스스로 마음껏 살고 있는 또 다른 아브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발적 충동이 일어났을 것이고 어떤 여인을 향한, 그래서 또 성적인 폭행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또다시 언어적인 충돌을 하면서 또다시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보셋의 왕국은 이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아브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인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들먹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어떤 욕정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도 제어하지 못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인간적인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넬의 모습이 보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또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